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제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앞뒤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박해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적하였던 이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면 그 열심으로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위에서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더니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고,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죠.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요. 이때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광주리에 달아내렸죠.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어디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바로 회심한 후에 그 사람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증명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년 만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회심을 진짜로 했는지, 3년 동안에 뭘 했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핍박했던, 실제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같이 있었던, 주동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사울이 회심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또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하고 다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출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제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자. 그래서 바나바가 성경에 조금 나옵니다. 아주 주요 인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왔죠? 처음에 헌금을 한 사건.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바나바가 모범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죠. 그거 보고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 사울을 회심한 사울을
받아주는 오늘 이제 이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중보자처럼 사울을 이렇게 믿어주고 옹호해주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울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잖아요.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금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는, 불어넣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나바가 오늘날 이 광산교회에 왔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자반 리더였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합니다. 제자반 리더, 브리더가 그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반 리더, 브리더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나누게 하는 인도자 정도가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살피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자반원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접붙임 되도록 계속해서 돕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생각보다 제자반 리더, 브리더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한 생명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천국 가던가? 뭐 그것도 나쁜 일 아니죠. 아주 좋은 일이죠. 한 영혼이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 성경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은 뭡니까? 한 사람이 자라서, 신앙이 자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몽땅 사촌까지도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 아는 사람들을 몽땅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자라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 중에 이 바나바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산교회 제자반 리더, 브리더들이 그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물론 다른 봉사자들도 귀합니다. 하지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봉사도 물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제자반 리더가 되는 거. 목사님, 저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반 리더, 브리더 부담스러운데요. 우리가 아직 어린데요. 우리 제자반에는 리더, 브리더가 이미 있는데요. 저는 아직 짬이 안 되는데요. 네, 전도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해서 내가 조직을 하면 됩니다. 제자반 리더, 브리더가 되어서 만들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서 2-3명이라도 함께 제자반 모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셔서 저도 제자반 리더 세워주십시오. 제가 모았습니다. 그럼 어느 목사님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를 세워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제자반 2명, 3명 모으고 전도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자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키우는,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또 나옵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생질이라고 합니다. 생질. 그래서 조카죠. 그래서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죠. 바울이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을. 근데 이제
터키에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도로도 없었고 도적도 많았겠죠. 그리고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엄청난 높은 산인데 산맥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마가의 집이 컸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마가가 아주 잘 살았던 부잣집 셋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교여행 가자 하니까 아주 불타올라가지고 성령이 불타올라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가지고 성경에 보면 중간에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다시 이제 재정비하고 가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해요. 근데 바울이 NO 합니다. 옛날에 도망간 녀석이야. 어떻게 네가 데리고 갈 수 있겠어? 우리는 최상의 멤버들을 데리고 와야 돼.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 정도 기록한 것은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갔다는 성경 이야기가 그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버린 거죠. 선교팀이 갈라질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편지에 씁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결국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냥 너 예전에 선교여행에서 도망갔으니까 그냥 우리 팀에서 빠져 이랬으면 아마 마가 요한이 그렇게 나중에 성경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품어주는 거죠. 실패했던. 저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실패했던 그 마가 요한을 품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거죠. 아주 몇 번 안 나오지만 이 바나바 인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 리더는 실패한 자도 품어주고 연약한 자도 품어주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워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제자반 리더, 부리더들이 우리 광산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게 되고 가이사라로 또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한 10년 정도 다소에 머무는데 다소가 이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하죠.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바나바를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그래서 당신의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베드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루타에서 애니아라는 사람과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중풍병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건 예수님의 지붕 뚫고 이렇게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들고 안식일 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비다 사건도 보면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야이로의 딸 사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난 사건,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것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갔다 이 말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을, 이적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성령과 지금 성령이 다른 분인가요? 다르지 않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중풍병자,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사건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전 전에 없으니까요. PC로 텔레비전 그 화면이 나왔었는데 어떤 40대 여성이 경찰차 이제 그 뭐죠? 화면에 잡힌 거잖아요. 근데 경찰차가 오니까 폴더 인사, 90도 인사를 막 하고 춤을 추고 자기 트렁크, 이렇게 사고가 난 장면이었거든요. 접촉 사고가 났는데 자기 트렁크, 차 트렁크에서 물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춤추고 막 하는 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약을 한 친구였거든요. 접촉 사고 났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좀 이상하니까요. 이 운전자가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힌 케이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 생각들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판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찌 보면 중독에 빠지고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구나. 게임, 술, 마약, 엄청나게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한 케이스들,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일,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평안을 주시기를,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생명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